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원인 없는 결과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원인이 없는 결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죠.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원인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압니다. 이 땅에 원인이 없는 결과의 완성판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더서는 지난 5월 새벽 기도회 때 짧게 봤던 말씀인데 오늘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스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으로 에스더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더서에 보면 그 어떤 제사에 대한 제도나 율법에 관한 말씀도 없고 신약에서 한 번도 에스더서를 인용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행해 가시는가를 정말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뱀이 변화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말씀,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말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말씀, 또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실수, 우연같이 보이는 일, 또 불행같이 보이는 일들,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에 내는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에스더서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주권과 섭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권과 섭리,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가장 강조되는 우리 교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하나님의 주권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계획 또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계획,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이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섭리는 뭐냐 하면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한 그 방법을 섭리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주권과 섭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천한 그릇을 만들 것인지 귀한 그릇을 만들 것인지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그 계획은 그 토기장의 주권인 거죠. 그렇죠? 이 진흙 한 덩어리로 천한 그릇을 만들까 아니면 귀한 그릇을 만들까 그 생각
그 계획, 이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이건 하나 그 주권이에요. 그러면 그 주권, 예를 들면 귀한 그릇이라 합시다. 그 귀한 그릇을 어떤 모양을 만들까? 언제 만들까? 어디서 만들까? 어떤 크기로 만들까? 그 만드는 방법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주권과 섭리. 주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섭리는 그 권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든지, 모르드게가 고발했는데 상을 주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 주권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연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자연의 섭리란 말은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오늘 그대로 촬영해서 빌려와서 보면 자연의 섭리라고 했을 때는 자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연이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스스로 생겨났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해서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만물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고 또 진행됐다고 해서 자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란 말은 자연이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가, 또 이 인생이 어떤 자연이 법칙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연의 섭리, 자연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자연이 주가 돼가지고 그것을 섭리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이 세계적인 이 공용어를 사용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이란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인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일이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야,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 어떤 룰,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 안에서 이 세상이 굴러가게끔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친히 때마다 시마다 그 일에 간섭하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개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백성에게 주권 행사하고 섭리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에스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바사 나라,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입니다. 그 이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라는 나라에 살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지금의 이란 땅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폐허시켜버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키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시게 하셔서 지금 바사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끌려가서 지금 70년의 세월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 끌고 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신 바사가 그 나라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사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은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바사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더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바사 땅에 살고 있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해내고 있는가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사 땅에 끌려가서 70년 전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그 바사 땅에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죠.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바사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대궐을 지키는 문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사 왕의, 그 당시의 바사는 최고의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바사 왕의 2인자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 다음으로 권세가 많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사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의 도장을 빌려서 왕의 도장으로 조서를 꾸며서 한날 한시에 바사 땅에 살고 있는,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 힘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조서를 꾸며서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만의 명령이 아니라 바사 왕의 명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사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시행되어지면 유다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죽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과 또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반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켰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죠. 그 몇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3가지, 에스더서에 나오는 3가지의 하나님의 섭리,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3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 왕이 에스더를, 즉 왕이 왕비를 봤을 때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였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그 당시의 왕은 그가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든지 아니면 왕비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앞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죽여야 되는 그런 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와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를 내버려서 왕을 만나주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그 이외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자기 남편이자 왕에게 나아가는데, 부부지간이니까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각오를 하고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둘 중 하나죠.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왔기 때문에 그 법대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왕이 긍휼을 베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었던 그 왕의 눈이 그렇게 되어진 것,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섭리는 뭐냐면 바로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역대기라고 하죠.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 적어놨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관이 역대기 읽는 중에 하필 어디를 읽느냐 하면, 많고 많은 그 역사의 기록물 중에서 어디를 읽느냐 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대궐에서 일을 하는 중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음모가 있다라고 고발을 하죠. 그래서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졌다는 그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역대기에 하필 읽어도 그 기록을, 그 장면, 그 기록을, 그 대목을 읽는 거죠. 그래서 왕이 스탑 잠깐 시켜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기록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것만, 사실만 기록됐지 기록은 그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해서 하나만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섭리가 뭐냐면, 바사왕이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섭리는 뭐냐면 왕의 오해입니다. 바사왕의 오해. 그러니까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고 왕에게 말하기를,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하만이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분노해서 화가 나서 잠깐 밖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갔다가 열을 식히고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의자를 붙들고 사정하는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에스더서 보면 이런저런 몇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는데, 오늘 세 가지만 봤습니다. 첫 번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기를 읽었는데 하필 역대기 읽기 중에서 모르드게 일을 읽는 것,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 하만이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관자가 되시고 그 주관에 섭리를 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는 기적,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지금도 무수하게 우리 삶 속에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고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 계획하지 않은 일, 모든 일들, 또는 기도 응답들, 또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권리,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섭리는 그 주권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바사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가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눈에 왕비가 이쁘게 보이는 것,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잠이 오지 않았던 것, 또요? 오해. 이런 것들, 보이지 않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야. 그럼 섭리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방법들, 아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섭리를 통해서 주권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에스더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인간들을 건져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은 그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것이, 이것이 섭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던 것처럼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주권을 완성시키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성시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무슨 반응을 보여서 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만들어낸 허위도 아니고, 구원은 철저하게 창세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 섭리 안에 이루어진 위대하고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소소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간섭들,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불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 때문에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통곡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게 생기는 그 일 때문에 결코 믿는 자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죽게 생겼어,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게 생겼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죽게 생겼던 그 일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아니하고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게 기록해두고 있냐면, 욥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그날이 가장 저주스러운 날입니다 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죽은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욥이 죽은 것은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이지 고난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땅에 살면서 하만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금식하고 통곡했지만, 그 하만 때문에 죽게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고난 때문에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 이 일 때문에 나는 끝이야, 이 일 때문에 나는 뭐가 해 라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권대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은 자연이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때에 따라 맞는, 각 사람 형편에 맞는 삶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우리 인생이 결코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 반전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박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낙심 가운데로, 불신 가운데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노래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날들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생각들을 가진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나는 이 일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남은 날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